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업인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인내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평생 이들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 영혼과 범사에 강건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한 장소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수그러들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평온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한적인 삶을 살아야 함에 따라 마음이 불안하고 예민하여 지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에 항상 여유와 너그러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발이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갈급한 심령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복하사 다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김은석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악히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혈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에서 이제 그의 모든 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유럽 땅에 널리 전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닌 거리를 연구해서 계산해 봤더니 약 2만 킬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지구 반바퀴에 해당하는 거리인데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을 50번 정도 이동한 셈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선박을 이용했지만 대부분 걸어서 이동했고, 또 비행기나 자동차가 없던 그 시대에 교통 환경을 고려한다면 실로 놀라운 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오늘날 유럽 문명을 싣고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을 통해 유럽에 전파된 기독교의 영향력이,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참, 바울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에게도 그를 매일 괴롭게 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그 연약함에 대해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연약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에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학자들도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눈이 뒤집히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발작하는 간질이었다고 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것이 심각한 눈병이어서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견디기 힘든 심한 두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에게 이 연약함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일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연약함은 복음 사역에 치명적인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고 또 얼마나 괴로웠으면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이 가시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곧 바울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연약함, 그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자신을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요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그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 베냐민 지파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최고의 명문 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에 모두가 부러워하며 또 갖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 또 1절 4절을 보면 바울은 환상 중에 셋째 하늘 그 3층천에 갔던 그 신비롭고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도 했으며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가진 육적인 자랑거리들, 그리고 그가 체험한 엄청난 환상과 계시와 그 영적인 체험들로 인해 바울이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환상을 체험하고 계시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그 가시를 강조하고 또 이는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7절에서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겠다라고 또 5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편지의 수진인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매우 교만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그들의 교만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부흥했지만 그와 함께 교회 내에 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서로 팔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졌습니다. 또한 교인들이 언제부터 바울을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면 왜 그렇게 고난이 많냐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설교자들처럼 그 시대의 수사법을 화려하게 구사하며 설교하지 못하느냐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교만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나는 사람이 감히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환상, 3층천 그런 것을 내가 보았어.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 그러니 너희들 교만하지 마. 자만하지 마. 너희가 자랑하는 것들, 너희에게 주신 은사, 너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너의 힘이나 능력이나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너희를 낮추어라.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곳에서 교만에 대해서 크게 경고합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잠언 16장 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교만하게 도전하지만 지난 2년간 그리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그보다 더 위험한 것,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교만에 잘 빠지는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잘난 것이 있으면 금방 우쭐합니다. 또 상이라도 받으면 이것이 오직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며 자랑합니다. 때로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지만 그 어려움이 막상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저는 교만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유명한 그 타이타닉인데요. 타이타닉호는 당시 세계 최대의 여객선으로 1912년 4월 14일 영국에서 출발하여 대서양 횡단을 목적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 빙산주의라는 무전을 계속 받았지만 항해사는 이 거대한 타이타닉호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선장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선장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 신호를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설마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 따위에 눈 깜짝하겠습니까? 선장도 이 항해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걸세, 항해를 계속해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수 킬로미터도 못 가서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혀 침몰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며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함으로 침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약함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이로 인해 우리가 실망, 낙담, 원망, 절망하기도 하지만 이 어려움과 연약함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약함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통로가 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그 연약함들, 그 어려움을 즐기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그 가시를 통해 많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지만 자신의 가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주님께 3번 간구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기도 제목을 놓고 3차례 열심히 기도했다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어 떨어지도록 처절하게 3번 기도하셨는데,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좋게 말해 노입니다. 거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남은 세계 동안 그 육체의 연약함, 그 가시를 지닌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주님은 바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자랑합니다. 강함이 주는 그런 실제적인 유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함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또 피하거나 부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에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약함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약한 것의 대표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연약하고 참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히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망을 깨뜨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고 가장 약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부활과 생명의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바울은 이런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를 쉽게 깨달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오늘 말씀처럼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절감하며 내 힘과 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하반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함,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좋은 예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 요셉 이후 이 400년이 지난 후 이집트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던 파라오가 즉위한 후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겁을 먹고 자신의 왕권이 빼앗길 것을 두려워 이스라엘 자손을 종으로 삼고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마침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왕국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어서 종으로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고 강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왕자였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자기 백성에 대한 열의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자기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모세가 아주 약해졌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이스라엘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 또 강한 자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시골 어부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그들을 위대한 사도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인간이 약할 때 가장 잘 드러난다. 약함은 가장 실제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자주 언급하며 또 이 사람에 대한 영상도 보여주는데요. 혹시 모르신다면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이분의 영상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다리가 아주 작게 남아있는 다리의 흔적, 마치 찍힌 드럼스틱과 같은 작은 그 다리의 흔적만 있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이 너무 괴로워서 8세 이후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세가 되던 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을 하는 등 놀랍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결혼하였고 현재 4명의 건강한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불행하게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인격체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는 그분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육체로는 한계가 많지만 내 삶에는 한계가 없다고 믿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지만 동시에 절망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닉 부이치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약함,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을 찾는가, 주님을 붙드는가, 그래서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삶에 어떤 어려움,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십니까? 그 어려움, 연약함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께 나를 낮추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온전히 주님만 붙들게 된다면 우리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사였던 헤드슨 테일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점, 연약함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겸손히 우리 주님을 붙들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되는 이 위대한 진리, 역설적인 진리를 체험하고 깨닫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연약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때 약한 데서 강한 것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이나 절망이 아닌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오히려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의 도구가 되는 인생들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5장 찬송하시면서 또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교회 온라인 계좌로 또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우리의 삶과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원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그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창조의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항상 인도하시고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